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길로 우리를 걷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사 모든 영혼들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밝음 가운데 나와 주님의 귀한 빛의 군사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의 귀하신 은혜 때문에 마음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찬양하는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 모든 더러운 것들, 그리고 우리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것들을 주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낫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은 이 시간 다 사라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우리의 건강을 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아 우리 모두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를 붙잡고 있던 모든 세상적인 생각들이 떠나가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장순득 집사님, 김재일 집사님, 이운선 집사님, 이명숙 집사님, 그리고 귀한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들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느껴져서 주님의 귀한 생명의 길을 승리하며 걸어가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앞에 헌물 드리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함과 일천번제와 그리고 임직 맞아서 감사함으로 헌물 드리는 모든 영혼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주님 품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평생토록 주님의 공급하심 때문에 매일마다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눠주는 모든 축복의 통로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부족한 종과 모든 영혼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말씀인데 1970년대 80년대 그리고 곳곳에서 지금도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런 신학들을 가르칠 때도 있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이런 신학에 가까운 그런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휴스턴 레이크우드 교회의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 그 사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잘 되는 나 그리고 형통하는 나 그런 것들 쓰시는데 그 가르침 중에서 그 구절을 몇 개 또 왔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우리 안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 우리가 스스로의 한계를 깨고 다음 단계로 마음껏 비상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이제 우리의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현재 상태는 아무리에게 보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앗을 주신 게 있고 달란트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거기에서 주십니다. 그래서 원대한 비전을 가지자, 이렇게 그런 것을 선택하자. 이 말씀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원대한 계획,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도원처럼 포도들 틀 안에서 겨우겨우 숨어서 지내고 있고 숨 헐떡거리고 있고 그냥 어디에서 넘어져가지고 그리고 울고 있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 가까울지 몰라도 우리 안에는 지금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 말씀이 하나도 안 틀립니다.
여러분 안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 만나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이게 그 번영 신학에서 그 자주 얘기하는 얘기인데 그게 순서가 있어요. 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영혼이 잘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만나서 천국 백성 되는 거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 지워지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고 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역사가 있을 때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형통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 계획하신 겁니다. 만약에 내 영혼이 잘됨 없이 예수님 만난 거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질서 지어지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게 없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형통은, 부요는, 풍요는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저주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교만을 줄 때가 있어요. 마치 낭떠러지에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100km, 200km로 달려가는 눈먼 영혼들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 바로 아시죠? 그때 당시에 그 중근동에서 애굽처럼 강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예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신이라고 일컬어진, 숭배받는. 그런데 그 바로가 지금 뭐의 위험이 있냐면 홍해 바다에 죽을 위험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출애굽해서 장자가 죽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분을 풀지 못해가지고 쫓아가다가 홍해에서 죽어버렸잖아요. 지금도 그 홍해 바다에, 그 바닷속에 이렇게 왕이 타던, 바로가 타던 수레가, 금수레가 잠겨 있다고 하네. 저도 그거 탐사하는 거 보니까 진짜 있어요. 수레가 이게 거꾸로 있더라고. 거기서 빠져 죽었어요.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자기 권력에 취해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 몰라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자기의 풍요에 취해서 살아가다가 멸망으로 달려가는 분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영혼이 잘된 거에는 뭐가 같이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지는 게 포함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그겁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오, 세리장인, 여리고성의 세리장인 삭개오를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장이에요. 당시 세리장이라는 것은 로마의 통치의 앞잡이에요. 일본 순사랑 비슷한 사람이에요. 세금을 걷어서 로마가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식민지나 그런 데를. 근데 그 세금 자체도 너무나 비싼데 거기다 뭐를 더하냐면 세리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 원래 세금은 로마한테 바치는 거고 자기의 임금은 뭐에서 나오냐면 세금에다가 더해서 받는 게 자기 임금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짓까지 했냐면 2배나 3배나 4배를 받았어요. 그러면 원래 로마 세금도 너무나 많은데 2배, 3배, 4배를 받으면 그 밑에 있는
로마 치하에 있는 식민지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삭개오는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두 벤지, 세 벤지, 네 벤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세리장이기 때문에 뭔가 성과가 있으니까 세리장이 된 거예요. 그냥 말단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이라는 큰 도시예요. 그게 중심지였습니다. 이제 사해에 가보시면은 거기에서 여리고성만한 도시가 없어요. 그 중심지에서 세리장이라는 것은 이 삭개오가 얼마나 열심히 세금을 걷어놓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워하죠. 민족의 배신자라고, 더군다나 도둑질하는 자라고 미워하고, 더군다나 삭개오는 키도 작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쳐다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를 쳐다보시고, 예수님을 보겠다고 사람들에게 오는데 안 비켜주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켜보는데 예수님이 위에 그 사람을 쳐다보시고, 그가 아무것도 잘난 거 없는데, 그가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닌데, 그가 특별한 것도 아닌데, 거룩한 사람도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쳐다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쳐다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아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듣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홍순아, 이건 내가 너를 위한 나의 지침이다, 내가 너를 위한 메시지다 라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삭개오가 부름받았을 때 그가 가만히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가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말씀에 있냐면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기서 내 갑절 나오죠? 그게 어떤 세리들은 내 갑절을 거뒀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여태까지 자기가 돈을 거두면서 살아왔던 사람인데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삶의 방향을 바꾸네.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우리가 죄된 모습으로 불러주십니다. 예전에도 있는 그대로 불러주신다는 말씀 나눴잖아요. 있는 그대로 불러주셔요. 근데 불러주셔서는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냐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된 삶의 방향을 돌이킬 것을 원하십니다.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바로에게 경고를 하시고 그가 방향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오던 그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죽어가니까, 아니면 걸려 넘어지니까. 여러분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대인관계의 문제도 있고, 그 모든 문제들의 대부분은 내가 걸림돌을 놓은 경우가 많아요. 또는 내 앞에 있는 걸림돌을 내가 모르고 그 길을 달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회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좌회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유턴이야. 절벽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삶에서 돌이키라고. 나는 예수님 믿었어요. 나는 좀 고쳐왔어요. 나는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도 했어요. 그러면 우회전 좌회전 정도는 되겠네. 아직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유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여기에 옛날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옛날 모습은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던 거는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오던 것은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달란트가, 내 안에 주신 그 기도원의 큰 용사와 같은 능력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발현될 줄 믿습니다. 숨겨져 있는 게 보석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다이아몬드 원석이 다듬어져야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성령의 훈련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더러운 것들, 내 안에 세상적인 것들, 내 안에 잘못된 그 가치관들이 고쳐지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달란트가 제대로 나타나기가 어렵다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된다고요? 새 부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은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매일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장로교회 모토, 매일마다 개혁되는 교회. 왜? 개혁에서 시작했으니까. 가톨릭에 무너진 곳에서 지금 한국교회는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개혁이 필요하고 교회의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어이구, 이 목사님도 아직도 예전 목사님이랑 비슷한데, 설교 스타일이나 뭐 예전이죠. 뭐 주야 하는 것도 예전이죠. 그런 것들은 좋은 건 봤는데 가치관 가운데 혹시나 세상적인 게 있으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만 먼저 고치려고 해. 마음이 먼저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새 부대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새로운 성령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달라질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결단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으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 만나는 그 표시가 어디에 있냐? 내 행동이나 말이 조금씩이라도 고쳐지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말에 저주스러운 말이죠. 사람 바뀌면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예수님 믿고 달라지는 건 괜찮습니다. 저는 여태 수십 번 바뀌었습니다. 한번 유턴 확 하는 바람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안 죽고 이렇게 잘 살잖아요. 오히려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표시 난다니까요. 바뀌어요. 멜 깁슨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잘생긴 얼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잘생긴 거지. 멜 깁슨. 옆으로 이렇게 했는데 원래 잘생긴 거 아시죠? 뭐 이분이 이제 유명한 영화 배우고, 근데 카톨릭 교인이에요. 카톨릭 교인 중에서도 예수님 만난 분들도 있으니까 13년 동안 약물 중독으로, 유명한 영화 배우지만 13년 동안 약물 중독으로 너무너무나 폐인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책을 읽다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랑 비슷하더라고. 35세 때 만났대. 그리고 나서는 마음에 한 가지 욕심을 푸는데 100% 순도의 복음 영화를 만들겠다는 꿈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기가 하는 일이 그 일이니까. 그 달란트잖아요. 저도 멜 깁슨 영화를, 폭력적인 영화도 많이 찍었는데 그래도 재밌게 봅니다. 브레이브 하트도 옛날 영화네 다. 그 꿈을 꾸고 이분이 뭐를 만드냐? 옆에 있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만든 거예요. 감독이에요. 감독. 근데 이 영화를 어떻게 만들려고 했냐면, 여러분들 영화 보신 분 아시죠? 그게 나오는 영화가 그 언어가 영어가 아니에요. 영어나 아람어나 그게 그거인지는 아는데 들어도 다 똑같은 거는. 그래도 영어는 가끔 가다가 아는 단어라도 들리잖아요. 요 아람어는
도대체 안 들립니다. 아람어가 히브리 말과 뿌리가 같은데 구어예요. 구어. 그래서 아람어하고 같이 겹치는 게 많아요.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하셨어요. 달리다 쿰 할 때 그게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리고 마라나타 그것도 아람어예요. 세상에 영화를 만드는데 아람어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라틴어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제작사들이 안 나서는 거예요. 안 나서는 거예요. 왜? 돈 안 된다고. 왜 우리나라 영화가 지금 세상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이거 자막을 읽기 시작하니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안 봤어요. 안 봤어. 외국 영화를 안 봤어요. 하물며 이 아람어 못 알아듣는 아람어를 왜 보겠냐고. 근데 멜 깁슨이 뭐를 소명했어요? 그걸 소망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를 쏟아 부었냐면 2,500만 불. 약 지금 300억, 한 350억 정도 됩니다. 부자지.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근데 그 사재를 털어 넣어서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자기가 감독하고 진짜로 자기 고집대로 아람어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 성과는 아시죠? 첫째 날 개봉했을 때 2,360만 불 수입이 있었대요. 그거는 세상적 얘기고 그 다음에 더 더해졌겠죠? 엄청나게 2억 불인가 3억 불인가 거둔 걸로 알아요. 3천억인가 4천억인가 수입이 있는 걸로 알아요. 통계로.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강도 살인범들이 이 영화 보고 회개하고 자수했대요. 중동에 이 영화가 수출됐는데 이 영화를 보고 예수님 믿겠다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 다음날 영화를 내렸대. 금지시켰대요.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그 고난절에 이 영화 자주 틀잖아요. 지난번에도 이거 틀었어요. 멜 깁슨이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완벽한 것도 아니에요. 너무 잔인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동기가 뭐라고요? 순수 100% 복음 영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생겼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믿고 바뀌어서 가치관이 조금이라도 바뀌어서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이 있다면 그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보람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한 영혼에게라도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된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주를 지난주에 우주를 움직이셨다는 얘기 했잖아요. 우주를 움직이시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뭐 많이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빌리 그레함처럼 뭐 350만이 모여야 되고 몇몇 명이 회심해야 되고 그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몫이고 저는 제 삶 가운데 한 명이라도 이 자리에 있는 분 어떤 분이라도 위로받고 격려받고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한다면 저희 어머니가 일찍 기도하셨던 영의 치료자 기도가 응답받는 거고 우리 할머니께서 그 새벽마다 저에게 안수하고 기도했던 보람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께서 저희 주변 사람들을 움직여서 저를 만들어 가신 모든 것이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번이라도 쓰임 받자고요. 한 번이라도 선한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교회의 보탬이 되고 성교의 보탬이 되는 일에 저스틴 비버도 준비했는데 저스틴 비버는 그렇게 많은 열매는 없어요. 그 영혼이 달라진 게 달라요. 하도 나쁜 저스틴 비버 아시죠? 어렸을 때부터 유명해가지고 그런데 맨날 약물 문제 무슨 문제 말썽꾸러기였는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달라졌어요. 최소한 말썽은 덜 부려요. 말썽은 안 돼. 그리고 여기 뒤에다가 뭐냐면 시편 말씀을 새겼다고 하더라고. 타투인데 타투 싫어하는 분들 계시는 거 몸을 해야 하는 거예요. 타투를 뒤에다가 시편 말씀을 적었대. 시편 말씀.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성과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이 달라졌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 열매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리세팅, 재설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들,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분들, 그 리세팅이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보람이 있는 보람.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 만납시다. 달라집시다. 한 가지씩이라도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씩이라도. 여러분 정말로 한꺼번에 100% 달라지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기가 어렵더라고. 제가 지금 예수님 만난 이후로 30년, 20년 산 것 같은데 20년 동안 많이 안 달라지더라고. 그런데 중요한 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 만나서 너희 집에 내가 유하여야겠다, 너희 집에 내가 오늘 밤 머물러야 되겠다,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너무 기뻐서 삭개오가 신나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 모시고 뒤에서 수군 저 죄인을 따라간다고. 저게 민족의 배신자인데 이 뒤에서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다 사랑이 동기가 안 된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이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입을 다무는 게 최선입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만 해야 돼요. 그 말을 듣고 아까 도전받았던 삭개오가 뭐라고 하냐면 아까 읽었던 말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며. 여태까지 삭개오가 돈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100%가 갑자기 달라지냐고. 근데 그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부터 그 변화가 마음속에 시작되다가 사람들의 도전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그것이 결단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1대1의 만남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만약에 너 변화된 다음에 와, 그러면 나올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자격이 된 다음에 나에게 와라, 그러면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먼저 요구하신 게 아니라 먼저 찾아오셔요. 먼저 십자가 지셨어요. 지금도 불러주고 계셔요. 내게 나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나오라라고 먼저 초대해 주셔요. 그리고 나서 불러주신 다음에 그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에게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그 영혼이 내가 변화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자리에 나아가는 순종의 행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하나 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아직도 이루지 못한 너무 많은 게 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이와 똑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변화가 시작돼야 되는데 변화는 시작됐을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는 나왔을지 몰라요. 그것만으로 너무나 잘된 일입니다.
방송 보는 분들도 이제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시작인 거고,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모든 영혼을 위해서 내어 주기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아이고 한참 멀었네. 예수님의 예자만 비슷해도 내가 너무나 기쁘겠네. 어제도 우리 갔다 오신 분들이 너무 고생하셨는데, 세상에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근처에 주차장을 찾아서 그냥 억지로 싹 집어넣으면 되는데, 저 멀리다 해가지고 장로님을 끌고, 김혜선 장로님 연세 드신 분을 끌고 막 걸어가서 또 도중에 도대체 막혀가지고 안 되겠다 다른 길로 휙 돌았는데 웬거 그기가 2배 걸렸네. 어제 기다리신 분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장로님을 잘못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승질이 나는데 내가 잘못해놓고서 누가 건드렸으면 거기서 폭발했을지도 몰라. 다행히 누가 옆에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우리 사모는 다 알고 잠잠히 대응하더라고. 예수님의 예자만 따라가면 얼마나 좋게. 이름이 목사고 그리고 좋은 전도 집회에 모시고 와가지고 내가 승질을 못 내서 그렇지. 아니면 개인적이었으면 승질했을지 몰라. 어디에다 불평했을지도 몰라.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어서 타시라고. 그리고 너무 먼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매 일마다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부딪히는 그 1대1의 시간이 필요해요. 주일날 오신 거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First step, 첫 번째 스텝이,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이 매일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헌신을 많이 해요. 오케이. 그러나 헌신이 뭐와 같이 가야 되냐면 말씀과 기도와 같이 가서 내 헌신이 나 자신만을 위한 헌신이고 내가 드러내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영원히 살아나는 헌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묵상을 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 새가족분들 오늘의 묵상 꼭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못 받으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주중에 쉬는 날 아니면 그걸 붙잡고 있는 게 나 좀 변화시켜달라고, 나 좀 만나달라고, 그런 소망으로 그 말씀 붙잡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은혜롭게 만나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가뭄에 콩나듯이,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목사님 그 말씀이 은혜로워요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쪽에 처제도 그럴 때도 있고 어디 청년이 그럴 때도 있고 어느 그 미국에서도 어떤 분이 그럴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교인들한테는 다 보내드리고 페이스북에 올려요. 페이스북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가지는 게 우리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내가 결단하는 거 오케이, 너무 잘 됐습니다. 말씀 듣고 내가 이걸 결단해야지, 너무 잘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속이 되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계속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가지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운전할 때 좌회전 우회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깜빡이를 켜고 속도를 줄여야 돼요. 그냥 가면 사람들 치고 차도 뒤집어져요. 지금 생각나네. 저기 파사디나, LA 쪽에 있는 파사디나, 그 LA에서 시내에서 파사디나까지 가는데 그 101번 도로가 있습니다. 완전히 이런 도로예요. 그게 속도를 100km를 내는데 와, 어떻게 내는지 너무나 신기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저도 내고 있어. 근데 잘못하면 뒤집어져요. 가끔 그런 차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100%
안 바뀌고 일단 속도부터 내가 가는 그 발걸음, 내가 지금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 방향, 일단 속도를 늦춰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돌아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회전이면 우회전, 좌회전이면 좌회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로 고쳐가야 돼요. 근데 말씀은 안 듣고 그냥 우회전인가 보다 그냥 확 돌려버리면 어디로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1대1의 시간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이가 자라며 누구에게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임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감동이 되었어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에 나타나기까지는 그 아이가 광야에서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왜? 해야 될 일이 크니까. 1대1만큼 하나님과 1대1의 시간만큼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40세 쫓겨났잖아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시는 교훈이 너무 많습니다. 그 미디안에서 왜 40년 지냈을까요? 그의 세상적인 교만이, 자기의 의지가 물이 빠지려면 4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이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 우리는 어떻게 해? 근데 희망이 있습니다. 그게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께서 나에게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내가 기대하지 못하는 놀라운 성장들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9절 말씀처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확신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의 리세팅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 살던 대로 100km로 달려가면 큰일 나요. 이제는 방향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러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로 나아가셔서 1대1의 시간들을 매일마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다 인생이 리세팅돼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는데 이제는 자기 가슴에게 인생의 리세팅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1분 동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곳으로 낭떠러지로 나아가는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인생의 리세팅을 결단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1대1로 아뢰어 싸우니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의 시계바늘 바뀌는 것처럼 매 시간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축복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만나 주시고 인생 동안 매일마다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